네, 샬롬 반갑습니다. 생명비전교회 오전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로 나가기 앞서서 경배와 찬양으로 나아갈 텐데 경배와 찬양에 앞서서 신앙 고백으로 사도신경을 묵상하심으로써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다 같이 박수 치면서 찬양할까요? 같이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한,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기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간구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기쁨 안고 나가는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주며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천년이 두 번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것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천년이 두 번 지나도 바꿀 수 없는 것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천년이 두 번 지나도 천년이 두 번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것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천년이 두 번 지나도 바꿀 수 없는 것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당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하나 될 때 주님 나라 이루어지죠.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능력과 찬송이시여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의 장막이 깊은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도다.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시간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감사할 부분은 감사드리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살피셔서 깨닫게 하는 잘못들을 가지고 신실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항상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은혜로 돌봐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 살아오면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봤을 때 많은 죄를 지고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언제나 용서를 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러한 죄 가운데의 삶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전 예배의 시간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 느끼며 위로가 되고 평안이 가득한 예배의 기쁨을 참되게 누릴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외에 오후의 시간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큐티를 하며 하루를 말씀으로 묵상하며 나아갈 때에 방법을 몰라서 또는 더 큐티를 잘 이해하며 나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 성도님들을 위한 귀한 세미나의 시간으로 드려집니다. 인도하시는 목사님께서 쉽고 재밌게 큐티란 무엇인지 가르쳐 주실 때에 집중하여 잘 새겨듣고 받아들여져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며 살아가는 저희 생명비전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의 힘으로만 살아가는 세상이어서 더욱 주님을 필요하다 느끼는 한 주입니다.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오로지 우리 주님 한 분만으로 해결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고 주님 주시는 은혜로 지혜롭게 살아가는 우리 생명비전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04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2번 시편 2편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2번 시편 2편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아멘. 시간은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저희 교회는 따로 헌금하는 시간이 없으니까 들어오실 때 헌금함에 넣으시면 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고백하는 그 시간, 우리 찬양하면서 함께 나가겠습니다.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나서 4장 말씀입니다. 요나서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4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요나가 성읍에서 나아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 앉았더라.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농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농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하여.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날씨가 갑자기 많이 추워진 것 같습니다. 우리 서로 옆에 인사하면서 이렇게 합시다. 따뜻한 하루 되세요. 네,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을 경험하세요. 예, 제가 말씀을 이제 어떤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할까 이제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원래 본문을 잡았던 거는 이제 연초에 우리 복을 같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팔복을 좀 준비하고 있었어요. 팔복을 이제 준비하면서 함께 이제 새해를 그렇게 시작해야 되겠다라고 막 보다가 정리가 안 됐습니다. 제 머리와 마음이 막 정리가 안 돼가지고 이거는 좀 미뤘다 해야 되겠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한번 미리 선포하고 되든 안 되든 팔복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고, 오늘은 그동안 묵상했던 우리 본문이었죠. 요나서 4장 마무리를 하면서 좀 제게 주신 은혜를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나서의 이야기, 이 돌아온 탕자 이야기와 주제가 똑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팀 켈러 목사님도 이 방탕한 선지자라는 책을 통해서 요나서 전체를 강의했어요. 한번 여러분 기회 되시면 이 팀 켈러 목사님의 방탕한 선지자, 이것을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요나서 전체가 어떻게 우리에게 복음을 증거하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보시면 1장부터 2장에 나오는 요나는 이 둘째 아들과 비슷해요. 하나님의 명령을 떠나서 도망하는 것. 그리고 3장과 4장을 보면 여기 나오는 요나는 이 첫째 아들과 비슷합니다. 자기가 생각할 때 자기보다 더 악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것을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께 분노합니다. 이것이 첫째 아들과 같은 모습이죠. 요나는 둘째 아들이기도 하고 첫째 아들 같기도 합니다. 이 두 개의 스토리가 비슷하다는, 유사하다는 이 배경 지식을 가지고 오늘 요나의 마지막 부분, 우리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우리 교회의 방향과 비전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우리가 먼저 이 정체성을 바로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해서 복음에 대해서 많은 증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과 다른 교회와 비교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 교회는 누구인가라고 했을 때 우리는 복음 안에서 정체성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들을 좀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달력에 보면 그것을 제가 적어놨어요. 뭐라고 적어놨냐면 복음, 우리는 복음으로 태어났다. 그리고 도시, 우리는 도시에 산다. 우리 사는 지역이 도시잖아요. 이 도시의 문화를 이해하고 이 도시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까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도시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생명입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 이름이기도 하죠. 그래서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데 우리는 목적을 두고 다른 어떤 모든 것도 사람을 살리는 데 목적을 갖다. 그리고 공동체입니다. 이 네 가지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교회에 나갈 방향을 정했는데요. 첫 번째가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 잘 설명하는 것이 요나고요. 그 다음에 이 두 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다는 살펴보지 못했지만 이 시간, 짧은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그 요나를 통해서 주시는 그 복음의 능력들을, 또 복음의 은혜들을 좀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왜 우리는 분노하는가? 우리 1절부터 3절 다시 한번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하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간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라. 요나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왜 저들을 벌하지 않습니까? 나는 순종했는데
나한테 잘해주지 않고 내 마음을 왜 어렵고 슬프게 만듭니까? 저 사람들은 불순종했는데 왜 하나님 저 사람들한테 잘해줍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 보고, 젊은이를 보고 뭐라고 하냐면 요즘에 분노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왜 분노하라고 얘기할까요? 악한 세상에 대응해서 외쳐라가 아닙니까? 우리나라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는 그런 정설 아닌 정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분노하고 화내고 뭔가 따지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럴 것 같아요. 막 까탈스럽게 하고 막 따지고 큰 소리 내는 사람, 이 사람을 잠재우기 위해서 일이 신속히 진행되는 거 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모든 정책이요,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주는 정책이 없더라고요. 나라에 뭔가를 타먹고 신청하고 해야지 이 나라에서 주는 유익들을 얻을 수 있어요. 모르면, 신청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받을 수 없습니다. 저희가 다자녀거든요. 세자녀입니다. 다자녀 혜택이 굉장히 많대요. 근데 이 신청을 안 하면 절대 주지 않습니다. 몰라서 신청하지 않으면 안 줍니다. 세상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살아나려면 여기가 분을 내라, 화를 내라, 이 세상을 향해서 외쳐라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성경은요 뭐라고 합니까? 왜 분을 내느냐? 분을 내지 마라. 어떻게 보면 세상 살아가기가 우리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분을 내는 그 이면에는요, 먼저는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하지 못한 그런 놀란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놀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진짜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것과 너무 다르기 때문에 놀랍니다. 먼저는 이것인데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조종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실 수 있는 자유가 있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대로 주지 않는다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화가 납니다. 하나님은 내가 기도한 대로, 내가 소원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주셔야 하는 분인데 나는 그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인데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 스스로 뭔가를 선택하고 뭔가를 주실 것이라는 그런 우리의 생각과 반대되죠. 근데 실질적으로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는 놀랍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사랑이 많으시다, 이것을 알게 될 때 놀랍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믿으시죠?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에요. 믿으시죠?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뭘 놀랄 일인가? 그런데 보통 대부분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의를 하지 않습니다. 이의가 없어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요. 그런데 나를 사랑하는 것은 괜찮아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까지 나쁜 놈이 아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데는 큰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요, 내가 악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사랑할 때 어떻습니까? 놀랍니다. 하나님이 저렇게 사랑이 많으시다고? 하나님께서 저 사람까지 사랑한다고? 나까지 사랑하는 건 이해돼요. 그리고 나를 살 때에는 여러분, 우리가 미사여구를 많이 넣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놀라운 사랑, 아름다운 사랑, 노래도 부르고 찬양합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많다는 것을 언제 더 느끼냐면,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른다는 것을 들통날 때가 언제냐면, 나보다 훨씬 나쁜 놈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그것을 알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있구나라는 것이 들통납니다. 저놈은 정말 나쁜 놈인데,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요나 입장에서 누구였습니까? 니느웨였습니다.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누구입니까? 누군가가 아마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없을 수도 있고요. 그럴 때 하나님이 저 사람까지 사랑한다고 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있구나라는 것이 들통납니다. 예전에 정말 한참 전입니다. 제가 이제
송내 사랑의 교회에 있을 때 였는데요. 밀양이라는 영화가 극장에 개봉됐습니다. 혹시 보셨나요? 밀양이라는 영화, 전도연 씨가 주연이었던 영화인데요. 그것이 이제 이슈가 됐죠. 기독교의 용서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래서 그때 기억에 담임 목사님과 온 교역자가 그것을 보러 갔습니다. 영화 보는 내내 정말 얼굴이 화끈화끈거리고 창피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났어요. 제가 이제 이렇게 예배 드리고 나서 유튜브 들어가서 이제 영상을 보잖아요. 얼굴이 화끈거립니다. 저의 모습이 정확하게 나오기 때문에 와, 목소리 진짜 안 좋다. 왜 저렇게 발음할까라는 것들을 들으면서 창피합니다. 그래서 꺼버려요. 그만큼 나의 모습이 이렇게 보이면요, 창피합니다. 근데 그 영화에서 우리 기독교 교회의 모습이 정말 그렇게 드러나더라고요. 제가 짧게 한번 그 장면 중에 우리가 굉장히 공격당하고 우리 교회가 뭔가 잘못됐구나라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이 주인공의 여자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이제 밀양이라는 곳에 아들과 함께 내려갑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여자 혼자 아이들을 키우려니까 힘들죠. 그래서 좀 약간 허풍을 떱니다. 돈 많은 여자처럼. 그랬더니 그 아이의 학원 선생님이 그 여자가 돈 많은 줄 알고 아기를 유기하지요. 결국 이 아이는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주인공 전도연 씨가 정말 그 아들이 죽은 슬픔과 아픔 때문에 여기저기 방황하다가 한 교회에 가게 됩니다. 거기서 찬양하고 예배드리는데 펑펑 울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이제 그 교회 안에 소속되면서 많은 사람들과 많은 교인들과 그 하나님 말씀 속에서 은혜를 받지요. 그러다가 이제 모임하다가 2년 정도 지났을까요? 이 마음속에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말씀을 듣고 자기가 이제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용서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찾아가죠. 찾아가서 이제 면회를 하는데 그 살인자였던, 아들을 죽였던 그 살인자가 어떻습니까? 얼굴이 환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감옥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서 너무너무 얼굴이 환하고 나도 하나님한테 용서를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전도인이 어떻습니까? 화가 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요. 그리고 이 사람에게 되겠어요. 내가 용서한 적이 없는데 왜 당신은 용서를 받았어? 이 전도의 마음 가운데, 이 주인공 마음 가운데 아들을 죽였기 때문에 그 죄책감에 쩔어 있어야 되고 정말 행복하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보니까 어때요? 자기 아들을 죽였는데 하나님 은혜 때문에, 하나님 사랑 때문에 얼굴이 막 환하게, 행복하게 그렇게 옥에 있지만 그렇게 지내는 모습을 보고 분노합니다. 그러면서 이 주인공은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그러면서 그 감독이 얘기하는 거 기독교의 용서가 진정한 용서인가라고 얘기합니다. 뭘 모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주인공도 교회는 다녔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듣지 못했지요. 자기 자신의 위로만 받았지 그 복음이 자기 자신을 얼마나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몰랐습니다. 이때 우리는 정말 나보다 악한 사람들, 저 악한 세월호 참사나 뭐 그런 악한 사람들이 여러분 구원받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떨 것 같습니까? 하나님 저런 사람까지 사랑할 수 있다고요? 그러면 그때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는요, 가장 깊은 곳에서는요,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내가 상상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품이 다른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모든 사람이 여기서 당황하죠.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성품과 진짜 하나님의 성품이 너무너무나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 대부분의 마음속에 깊은 곳에는 뭐 좀 죄도 짓지만 나쁜 짓도 조금 하지만 착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셔야 마땅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때 나쁜 놈들,
그 중에 나한테 좀 피해를 끼치고 나한테 피해를 끼치지 않더라도 도덕적으로 생각할 때 인류의 악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셔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제한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크면 너무 곤란합니다. 딱 나를 조건 없이 사랑해줄 그만큼만 되면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이 안에는 우리의 마음속에는 나는 괜찮다라는 생각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독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해치는 독소. 우리는 이런 마음 가운데 계속 누군가와 차별하고 비난을 합니다. 그리고 미워합니다. 나는 조금 낫으니까 이것이 없는 사람들을 비난하고 저 사람들을 미워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깊은 곳에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겁니다. 수요일에 이 은혜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은혜가 뭐죠? 기억하는 사람 혹시 있나요? 은혜란 하고 제가 긴 장문으로 한번 설명해 드렸는데요. 은혜란 무엇입니까? 줄 의미가 없는 그분께서 받을 자격이 없는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내가 받을 만해서 가지고 있던 거라고 많은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물론 내가 죄인입니다. 모든 기독교인들은요, 내가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미사여국처럼 입에 달고 삽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기독교인들은요. 그리고 우리가 전적으로 타락했다고 말합니다. 저는 칼빈주의자입니다. 그리고 칼빈주의 교리를 따라서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그 교리를 믿습니다. 그런데 마음 깊숙한 곳에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전적으로 타락했다고 믿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분노하게 만들죠. 보수적인 기독교인들은요, 음주나 성적인 죄, 이혼, 교리적인 일탈을 깔보고 밀어냅니다. 그러면서 구조적인 악이나 사회 악은 조장하거나 그것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간대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진보적인 기독교인들은요, 구조적인 악, 약자들을 함부로 대하는 것을 비난합니다. 그런데 개인적이고 도덕적이고 성적인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한 편입니다. 그러면서 서로가 서로를 뭐합니까? 비난합니다. 꼭 개와 고양이 같죠? 서로 가치가 틀립니다. 근데 그 마음의 가장 깊은 곳에는요,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옳고 남은 괜찮고 다른 사람은 다 틀렸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이죠. 나는 죄인이지만 다른 사람들보단 덜 죄인이야. 성경은 어떻게 보면 죄의 경중을 이야기합니다. 인정합니다. 어떤 죄는 어떤 죄보다 악하다고 인정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요, 누군가의 죄든 간에 그 죄는 그것이 정말 더 나쁘든 조금 덜 나쁘든 우리를 지옥에 보내기에 충분한 죄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아무리 작은 죄라도요, 그건 우리를 지옥으로 보낼 수 있는 큰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받아들이는 그런 험악한 죄이기도 합니다. 아들을 통해서요, 아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속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받아지는 그런 험악한 죄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간 분노의 가장 큰 원인은 무엇입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 좀 더 낫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것은 죄도 있지만 죄보다 더 큰 것이 바로 알량한 선행이라는 것이죠. 기독교의 어떤 종교에서도 이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는요, 물론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저지른 죄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막힙니다. 실제로 그렇게 되는 경우도 많죠. 근데 실제로 대부분 교회 안에 오래 다녔고 또 못된 신앙이라고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 것은요, 알량한 선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그것 때문에 막히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 알량한 선행 이면에 뭐냐면, 우리를 막고 있는 것이 뭐냐면 내가 잘하고 있다가 생각하는 이 교만 때문입니다. 정말 사람들이 내가 죄인이란 것,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을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용서받을 정도로
악한 죄라는 것은 교리적으로 인정합니다. 그런데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요, 내가 하나님께 뭔가를 잘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무언가를 할 정도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를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숨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확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가로막는 이 가장 큰 문제, 내가 괜찮다라고 하는 알량한 선행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드는 가장 큰 이유는요, 우리의 저지른 죄 때문이 아닙니다. 자신이 행했던 헌신, 내가 냈던 헌금, 내가 교회를 했던 봉사, 또 다른 이웃들에게 했던 이 알량한 선행, 내가 좀 더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성경적인 교리들. 그래서 큐티를 여러분 하게 되잖아요. 어떤 마음이 드냐면, 여러분 정말 큐티를 한 2년 정도, 2년 3년 꾸준히 하다 보면 웬만한 교육자보다요 성경을 많이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비판하게 됩니다. 저 목사님 설교 틀렸어, 내가 더 많이 알아. 이런 교리적인 지식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좀 더 낫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 그리고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다른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노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은 너무 악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이 악하다고 생각하는 내 자신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나쁘다, 누가 악하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다라고 생각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누구하고 비교하고 비난합니까? 와, 우리 교회, 저는 우리 교회 오면서 점점 우리 교회가 좋아지고 있습니다. 예, 팀도 너무 헌신적이고요. 젊은이도 많고 우리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끔 비난하는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같이 좋은 교회에 왜 아무것도 안 하십니까? 라는 것들. 제가 요나서 지난주에 이제 수요일 날 설교를 하면서 제가 저한테 하는 설교라고 그랬잖아요. 저는 답답했어요. 정말 좋은 장점들이 많고 좋은 것들을 굉장히 해왔고 35년 동안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왜 우리 교회는 이런 역사들이 없었습니까? 라는 것들. 그리고 이것들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겠습니까? 라는 것들. 그 마음에 뭐가 있어요? 교만함이 있었죠.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마음껏 누린다면 그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복음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부응하지 않아도 돼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이 부응 가운데 이 부응의 일들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얘기하면서 혼자 한 명이 그 교회에서 지키고 기도할 때도 부응이 일어난다고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응은요, 많은 사람들이 오는 것이 아니라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복음의 은혜를 느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하는구나, 그것을 깨닫는 것이 부흥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그 가운데 우리의 죄가 드러나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겸손한 자세로 나가는 그런 우리 교회 안에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부흥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왜 기뻐하지 못하는가입니다. 우리 10절 11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아멘. 질문으로 끝납니다. 질문의 핵심은 이거죠. 요나야, 내가 니느웨가 회개하는 것을 보고 마음이 움직였다. 내가 니느웨에게 회개하는 걸 보고 내가 기뻤다. 내가 이들을 아끼고 싶다. 너도 내가 이들을 아끼는 것처럼 아끼면 안 되겠냐?
내가 이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탕자의 비유도 마지막 구절이 비슷하게 끝납니다. 누가복음 15장 32절에 보면요,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똑같은 질문으로 끝납니다. 지금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얻었다. 내 마음이, 내가 지금 동생을 얻은 이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아냐. 그러면서 기쁨이 얼마나 큰지 이 15장 앞뒤로 하나님의 기쁨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한 영혼이 돌아올 때 우리가 천국에서 천사들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아냐. 물론 동생이 허랑방탕 나쁜 사람인 거 안다. 그렇지만 이 동생이 내게 돌아온 것이 얼마나 기쁜지 내가 기쁜 만큼 너도 기뻐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해서, 이 큰 영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뭐냐면 너의 중심적인 생각에서 회개하고 돌이키다라는 겁니다. 너의 그 알량한 의, 네가 가지고 있는 그나마 네가 낫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에 돌이킨다면 너는 같이 기뻐할 수 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바로 내 앞에서 내려놓는다면 너는 함께 기뻐할 수 있다. 여러분, 아픈 사람하고 슬퍼하는 것이 더 쉬울까요? 잘 되는 사람하고 기뻐하는 것이 더 쉬울까요? 아닙니다. 반대입니다. 잘 되는 사람하고 기뻐하는 것은요, 쉽지 않습니다. 내 아들은 잘 안 되는데 저 아들은 잘 나가. 결혼도 하고 하는데 그 앞에서 기뻐할 수 있어요? 없습니다. 그리고 진짜 어려운 일 당한 사람이랑 같이 슬퍼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같은 마음을 하고. 근데 기뻐하기가 더 쉽지 않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전에 이제 신대원을 준비하는데 교회에서 2명이 같이 신대원을 준비했어요. 시험을 보는데 온 교회가 같이 기도했습니다. 전사님 2분 다 신대원을 붙게 해달라고.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붙고 저 사람 떨어뜨리게 해달라고. 만약에 내가 못 붙으면 어떻게 됩니까? 더 슬프죠. 어떻게 됐을까요? 다행히 둘 다 붙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한 명이 떨어졌다면 어땠을까요? 기뻐하기 쉽지 않았어요. 교회도요, 고민했을 겁니다. 그래서 교회 어른들하고 나중에 이제 청년들하고 물어보면 고민됐다고 그러더라고요. 한 명만 붙으면 축하지도 못한대요. 그래서 함께 기뻐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너와 함께 기뻐할 수 있다. 이게 기뻐하는 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 우리 자기 중심성과 어떤 이 이기적인 마음이 없어지지 않으면, 시기하는 마음이 없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함께 기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롭다고 생각하잖아요. 내가 잘한다고 생각하잖아요. 이것은요, 우리가 우리의 이 잘하고 있는 이것이, 우리의 의가 언제 깨진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죄인이십니까? 인정 못하시겠어요? 난 죄인 아닌데. 우리는 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단순히 죄를 저지른 사람이란 의미가 아니에요. 어떤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라고 말하는 수준을 더 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죄인이라는 것은 우리의 본질적인 얘기예요. 본질적으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뭘 더 좋아해요? 죄를 짓는 것을 더 좋아하고요, 죄를 사랑합니다. 미워하는 것을 더 좋아하고 미워하는 것을 더 사랑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는 것을 더 사랑합니다. 우리 가운데 본질이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쏟아져 나가는 것은 당연히 죄라는 겁니다. 여러분, 게으르고 싶어서 작정하고 게으르는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는 게으른 것을 좋아합니다. 왜요? 죄인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알량한 지금 가지고 있는 의, 선, 지금은 내가 열심히 살고 있는 것 같고 죄를 짓지 않는 것 같지만 이 알량한 이는 우리가 주인이기 때문에 언제 깨질지 모른다는 겁니다. 언제 내가 큰 죄를 범할지 모른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교통사고가 날 수 있고요. 우리 죄인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우리 잘못 때문에, 우리 실수 때문에 더 큰 일들을 치를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언제 우리 자신의 정체성과 우리 가치가 무너지게 될지 모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도덕적으로 뛰어난 사람과 같이 있을 때 어떤 마음이 드는지 아십니까? 함께 있다면 그 사람이 있는 것만으로 우리는 죄책감을 느낍니다. 여러분, 최수종 씨 아시죠? 모든 남편의 적이라고 합니다. 왜죠? 너무 잘하기 때문에. 그 사람 옆에 있으면 뭐가 드러나요?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됩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러면서 모든 남자의 적이 됩니다. 시기하죠. 미워하죠. 나는 내가 못하는 그것 때문에. 그래서 도덕적으로 내가 우월한 사람과 같이 있으면 그 사람에 있는 것만으로 우리의 죄들이, 연약함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저 사람 괜찮다고 얘기 안 합니다. 욕합니다. 비난합니다. 저 사람은 도덕적으로 도덕주의자야. 저 사람 뭔가 나쁜 거야. 저 TV에 나오니까 저렇게 잘 보려고 하는 거야 라고 비난합니다. 그리고요, 내가 생각할 때 나보다 도덕적으로 하위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도덕적으로 비난을 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모든 기준이 누구죠? 내가 됩니다. 핵심은 내가요. 이게 바로 교만이라고 부르는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십니다. 너도 나와 기뻐하면 안 되겠니? 내가 나와 함께 기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단다. 그러면 너는 너의 자기 중심성을 버리고 내 안으로 들어와라. 이것이 우리가 기뻐하지 못하는 이유고, 우리의 자기 중심성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래서 요나가 이것을 초청합니다. 한번 볼까요? 여러분, 여기서 짚고 넘어야 할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요나가 그렇게 고집을 부리고 갈피를 못 잡고 그렇게 가는 것, 우리가 어떻게 알게 됐을까요? 하나님께 분노하는 요나 이야기,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할까요? 이것은 요나 혼자 있었던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기도했잖아요. 그거 기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게 됩니까? 요나가 그것을 기록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요나서에는 누가 기록한 거예요? 당연히 요나가 기록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요나가 기록하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절대 저지할 일이 없어. 왜냐하면 요나는 자신에 대해서 너무 비판적이고 고집불통이고 하나님께 반항하는 모습들이 너무 적나라하게 그려졌기 때문에 요나는 어떻게 자신을 그렇게 그릴 수 있을까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자기소개서를 쓸 때 정확하게 나의 악한 부분까지 다 들을 수 있나요? 안 씁니다. 잘. 좋아하는 것만 얘기합니다. 사람들 모여서 얘기하면 우리 잘한 것만 얘기하지 가족의 수치, 가족의 어떤 안 좋은 것들 얘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복음의 은혜로 말미암아 변화된 사람은, 은혜로 말미암아 자기 중심성이 끝난 사람은 가장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를 비울 수 있다는 겁니다.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정직하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복음의 능력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사람들 앞에 자기를 포장하거나 자기가 그래도 더 나은 존재라고, 자기가 더 괜찮은 존재라고 자신을 부풀릴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은 더 이상 다른 사람들로부터 받아들여지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사랑받는 데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지 않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가치를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제 청년 때 이제 직장을 취업하고 살아가면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관계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어렸을 때부터 뭘 배냐면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라고 배웁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 때문에 나의 정체성을 찾아가요. 저는 어렸을 때 어른들한테 착하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착할 것 같아요? 나쁠 것 같아요? 착할 것 같지요? 그래서 그 착한 소리를 들려고 어른들 앞에서는 얼마나 잘했는지 몰라요. 교회 다닐 때도요, 중학교 때 저는 밥 먹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어요. 근데 친구 집에 갔는데 그 어머니가 밥을 차려준 거예요. 밥 공기를 하나 비우니까 어머니가 너무너무 칭찬하시는 거예요. 밥을 잘 먹는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한 공기를 더 먹었어요. 그때는 저는 집에 가면 엄마가 밥상을 차려다 주면 밥상 앞에서 울었대요. 밥 먹기 싫어가지고.
그래서 빼짝 말랐었어요. 믿기진 않겠지만. 그리고 전도사 하면서요, 어른들이요 밥을 주면요 잘 먹는다고 아주 칭찬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더 잘 보이고 싶어서, 더 잘하고 싶어서, 더 칭찬받고 싶어서. 나의 정체성이 어디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 의식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나의 모습이 아닌데 뭘로 바뀝니까? 이상하게 변하게 되겠죠. 그리고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복음 안에서 그 은혜를, 복음 안에서 정체성을 찾은 사람들은요, 사람들로부터 받아들인 자는 거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게 됩니다. 거기에 가치를 두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너무너무 사랑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온 우주의 재판장이고 온 우주의 가장 위대하신 분이 나를 옳다고 선언하셨기 때문에, 나를 순결하다고 착한 자라고 선언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 나는 관계없던 겁니다. 진짜 의미를 찾은 사람은요, 이것을 드러내거나 잘못됐거나 사람들이 비난하는 것을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꺼리낌이 없습니다. 그리고 굳이 그것을 드러내서 자랑할 필요도 없습니다. 숨기려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건강하게 살아갑니까? 얼마나 잠을 잘 잘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 복음의 은혜에 진짜로 빠진 사람은요, 잘 흔들리지 않아요. 굳건합니다. 내게 맡겨주신 일들 합니다. 그리고 내가 실수했습니다. 나는 잘못했습니다. 그냥 인정합니다. 이것이 나에게 어떤 이익이 될지 어떤 것이 될지 그것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지금 요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부끄러운 이야기를 썼습니까? 이 부끄러운 이야기를 쓰면서 내가 이렇게 부끄러운 이야기를 쓸 정도로 나의 반성이 잘 됐다, 이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입니까? 아니죠. 불순종한 자신을 끝까지 추적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위대한지, 그것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알기 위해서입니다.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끝까지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요나가 선지자로 나왔습니다. 선지자로 사명을 받았죠. 복음을 전하라고요. 근데 그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받고 진짜 변한 건 여러분 누굽니까? 요나입니다. 물론 니느웨도 변했습니다. 회개했으니까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통해서 진짜로 변한 사람은 요나입니다. 요나 자신입니다. 그래서 요나 입장에서는 나에게 말씀을 전하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변화되었다고, 내 죄가 드러나고 내 중심성에서 이 모든 것들을 돌이킬 수 있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요나 전체의 메시지이기도 하고요, 요나의 개인적인 고백이기도 합니다. 요나는 이것을 쓸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삶을 통해서 질문으로 끝냈을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렇게 어리석었습니다. 내가 바보 같았습니다. 선지자라는 작자가 하나님을 버리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끌려가지고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을 전해서 사람들이 회개하자 내가 열받아서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 따졌습니다. 감히 천지 만물을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내가 공격을 했다고요. 그분에게 따졌다고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집불통이었던 내가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 질문을 마치죠. 어떻게 됐습니까? 복음의 은혜를 가지고 이 기록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에게 요나서는 요청하는 겁니다. 당신은 어떻습니까? 나는 바보 같았습니다. 바보 같은 나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하셨습니다. 고집불통이고 나만 알았던 이 중심성에서 하나님께서 끝까지 추적하고 푹빠지 나를 찾으셔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큽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악한 저 니느웨를 사랑할 만큼 컸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 완악했던 이 나를 사랑할 만큼 컸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저를 사랑할 정도로 그 사랑이 큽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을 사랑할 정도로 너무너무나 큽니다. 그런 크신 사랑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분께 나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리스도께 나오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참된 정체성을 발견하고 복음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또 어떤 은혜를 누리고 있는지, 어떤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지 그것들을 깨닫고 더욱더 주님 앞에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랑을 생각하면서 지난주에 찬양했던 찬양 같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하나님의 초청에, 우리 요나의 초청에 반응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내가 분노할까? 왜 사람들을 비난할까? 사람들을 미워할까? 이곳에는 우리가 기뻐하지 못하는 그 이유도 있음을 기억합니다. 이 요나의 초청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말씀 가운데 받은 은혜를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우리가 있음을 기억합니다.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내 주신 모든 것들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합니다. 우리 마음 깊은 곳에 끝까지 내가 잘났다고 부르고 나는 잘났고 나는 이기 때문에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는 당연히 받을 만하고 나는 당연히 이것을 할 만하고 나는 당연히 이것을 해야 하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도록 복음의 충만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으기를 바랍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을 압니다. 내 힘으로 이 지혜를 깨달을 수 없고 내가 주인인 것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가 그렇게 깨닫지 못할 때 끝까지 우리를 추적해서 가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도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인도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요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봅니다. 그러나 요나같이 악한 자도, 우리가 악하다고 비난하지만 정말 선지자가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라고 비난하지만 우리는 이 모습과 다르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인이라고 고백하지만 우리 깊은 가운데 우리의 잘남과 의가 남아있다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다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깨달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모습들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것들을 깨닫고 주님의 부르심에, 요나의 초청에,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복음의 진리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복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의 능력 가운데 이 땅을 바르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생명비전교회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우리의 모습을 깨닫기를 소원하며 하나님의 초청과 부르심에 응답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생명비전교회 가족들 머리 위에 저들의 삶의 모든 모습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